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하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산들을 아시니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샬롬, 반갑습니다. 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환경, 그런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 어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 손봐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야겠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때에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답답하고 괴롭게 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니면 다메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너희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 하나님이 처리하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읽을 때 여러 나라를 황폐케 하고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나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내 주변에 블레셋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게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해서 표현이라던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온다 할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겁을 낼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고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아수르처럼 살아간다면 이 경고의 말씀은 다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겠죠. 1절 볼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예,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경고는 이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경고는 짐을 실어 나르다, 운반하다, 배달한다는 뜻이고 여기에 선물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찬양하다라는 뜻도 했고 원래 이 경고라는 거는 어, 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받으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래서 너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것이 바로 경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수도, 그 가장 번화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해요. 이 알이라는 거는 성읍을 말해요. 모압 성읍. 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르는요, 성벽,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성읍, 중심지, 또 모압의 기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군사 요새와 같은 단단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넘볼 수 없는 공격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압이 대단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하룻밤에 다 망하게 할 만큼 껌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읽는데 여러분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려요. 1분 27초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황폐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손길, 그런 경고의 손길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바익과 디본 산당이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매달려 통곡하는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고 그죠? 5절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마저도 본인이 모압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 모압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6절 보세요.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베알림에 미치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다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때에 이 모압에 있는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통곡하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3절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였고 애통하여 심히 운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익과 디본 신당이라는 거예요. 바익과 디본 신당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시는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벌은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그동안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 그들에게 찾아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것이 없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의 울음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주지도 못하고 재앙을 막아줄 수도 없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자기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외면하고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불행이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몬 물, 이게 식수고 그들의 생명 줄기인데 그게 피로 가득하면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다 음식도 못 해먹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또 거기에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인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요, 천사가 아니라 들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흥하는 사자예요. 그 사자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피한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와,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다루시죠. 아니, 살아남은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사자를 보내어서 간신히 도망한 사람, 간신히 살아남은 자를 다 찢어버리겠다고까지 하신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 맞나? 여기에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자비로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아니, 내 실력과 내 재능이 먹고 살고 돈을 벌고 경제활동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우선주의의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빠지면은 우리의 삶이 이 모압이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딱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쭉정이 취급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곡식에 들이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쭉정이가 알곡과 섞이면 알곡도 쓸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무자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 대한 말씀이니까. 모압이란 뜻은 뭘까요?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이 모압 백성은
그들의 아버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신들이 세우고 만든 우상을 자기 아버지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슬프고 또 괴롭고 눈물이 나오고 울부짖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굉장히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게 아버지로부터 가서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울고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 앞에서 내가 믿는 것 붙들고 내가 믿는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압으로부터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뭐든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아, 나를 향한 선물과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고,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사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해결은 아버지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아버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리고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을 통해 아버지로부터라는 짧지만 강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무언가를 혹시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두고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황폐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이사야 11장과 15장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복귀하고 그게 되새김질이죠. 예,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복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전까지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영하로 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오실 때 옷 든든하게 입고 오시고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샬롬.